안녕하세요. 6월 10일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의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스랄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요람의 아들인 요엘라에와 스바랴이다. 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이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지난 본문인 11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나중에 그를 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함께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는데 도움을 준 자들과 그 정권의 내각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강야로 그리고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도망을 다니던 시절에 그를 돕던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여 싸우려 했으나 다윗을 믿지 못하는 블레셋 지휘관으로 인하여 다시 피난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이 소개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무리들이 있는데 8절에 등장하는 갓 지파의 사람들과 16절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절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 다윗이 살던 유다 지파와 아주 가깝지만 그의 대적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로 당시의 기득권과 대세를 뒤로하고 도망자 다윗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갓 지파는 유다와는 거리가 있는 요단강 동쪽의 지파 사람들로 어쩌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 굳이 낄 필요 없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다윗을 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수나 힘을 기준으로 다윗을 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다윗을 돕기 위해 모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역대기 저자가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선악의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며 도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사울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이지만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 있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대세에 따르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칙보다 귀하게 여기며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본문의 다윗의 무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나 반역자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일당 100의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세우는 것이 아닌 여러 모양의 동력자들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도록 도운 각 지파들의 사람들의 수를 소개합니다. 각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며 그들을 자기 왕국의 사람으로 중용하며 연합된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의 혹자는 정치에 뛰어난 다윗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군대 장악 능력이나 정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의 기분이나 비유를 만족해 하기 위한 인간의 정치는 절대 온전한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온전한 화합과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나를 비우고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힘 있는 공동체가 아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인간의 얄팍한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나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